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5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의 그 귀한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담비와 같이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이 참 시끄러운 그런 시국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참 버거운데 그 위에 또 여러 시위와 또 이런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또 한동안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만족을 경험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전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시편 기자인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시편 23편 앞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5절에 와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원수들에게 늘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시편 23편 1절에 보시는 것 같이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다윗은 그런 만족감, 그런 평안함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2000년 전에만 그 수천 년 전에만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런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목자께서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 축복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원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원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의 장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세월을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말년에는 아들이
배신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고요. 참 다윗은 인생에 원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뒤돌아보시면 원수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사람,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학대를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실질적인 원수들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차적인 원수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 저희에게 말하는 원수, 가장 큰 원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삶을 짓밟고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사람,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더 무서운 원수가 바로 죄인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에 불평등한 것이 많이 있을까요? 왜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성적 불평등, 이렇게 수많은 억압과 편견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싸움과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의 죽음으로 인해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경찰에게 받고 또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8분 41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비디오로 지켜봤던 사람들, 이 시민들이 분노해서 지금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형제가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애티 투데이라는 그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이분이 휴스턴에 있을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참 더 형제로서, 믿는 형제로서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설사 이분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도 백인 경찰이 그렇게까지 목을 졸려서 죽이는 것은 참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일이 그냥 2020년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흑인들의 역사에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가 이제 이런 시위들로 표출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번 성경적으로 이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국에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일까? 혹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일까? 혹은 경찰의 문제일까? 아니면 역사적인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아래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해야 하면 해야 할 것이고 정치 참여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해야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진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의 원수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 죄라는 원수가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힘들게 만들고요. 또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경험되어지는 공허함, 슬픔,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데서부터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슬픔도 공허함도 우울함도 염려도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행복감 가운데, 완벽한 교제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죄인들로 타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에 그런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고통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잘 표현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제 신학교 그 교수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시인데 제목이 반시편 23편입니다. 반시편 23편. 왜 반시편 23편이냐면 시편 23편을 거꾸로 한번 써봤어요. 목자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거꾸로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혼자이다. 그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 내 영혼은 늘 부족함만을 느끼며 쉼을 모른 채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이기적이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만을 고집하며 산다. 그렇다고 한 번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었다. 왜 이렇게도 인생은 어려운 것일까? 참 외롭다. 나 홀로 고통을 주는 것들과 싸우고 있다. 내 친구들은 정말 나의 친구일까? 다른 이들은 나를 이용해 먹는 데만 급급한데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나의 편은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다. 실망감만이 내 평생을 따를 뿐이다. 이렇게 공허히 살다 세상을 떠나겠지. 철학자 사르트르는 지옥이 타인이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거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한다. 지옥은 내 안에 있다.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 뿐이다. 이렇게 홀로 죽을 뿐이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이제 교수님께서 읽어주셨을 때, 당연히 영어로 읽어주셨죠. 읽어주셨을 때 참 우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우울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이런 시에서 말하는 외로움과 그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다가 그저 죽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의 마음이 이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이런 외로움이나 이런 아픔이나 이런 문제들에 병명을 붙입니다. 이것을 병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 치료나 약을 먹으면 이런 마음의 외로움과 슬픔과 공허함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아무리 정신이 건강한 사람도 우울함과 허무함과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그 원수의 그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편 23편을 보시면 그런 죄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말씀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원수들이 볼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싸울 수 없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목자께서 싸워주셔서 그 원수들을 다 잡아다가 다윗 앞에 두시고 다윗 앞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신 그 목자에게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원수를 무찌르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2000년 전에 큰 싸움을 싸우시고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 큰 싸움을 싸워주시고 죄라는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를 원수들 앞에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와서 먹고 새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의 말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런 아까 시편 그 반시편 23편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이 그런 영혼의 답답함과 공허함과 그런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의 원수를 그 죄의 원수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떡을 그분의 피를 먹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평안,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인생의 참된 의미,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수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부터 충만한 그런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중고등부 이제 금요 모임, 이제 코로나 전이죠. 중고등부 금요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슈퍼마켓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이제 캐셔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참 줄이 길어요. 여기 앞에 샤프라이트 가시면은 줄이 항상 긴 사람들 참 많은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뭐 지저스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희 앞에 계시던 흑인 분이 제가 말하는 걸 듣고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흑인 여자분이 막 웃으시면서 미안하다고 자꾸 쳐다봐서 근데 예수님이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쳐다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아이들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나는 지저스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기뻐요. 라고 저희들한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처음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들도 We love Jesus too.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좋아서 같이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참 흑인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믿는 흑인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참 수백 년간 오랜 세월 동안 그 종살이에서 지금도 인종차별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눈물의 역사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든 역사였지만 주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올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도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원수들도 많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황이 참 힘든 상황들이었지만 다윗 왕은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동 시절부터 한평생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세상이 주지 못한 이런 기쁨이, 세상을 초월한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했을 그 3월 말쯤에 저희 교회에서도 열심마다 기도하는 무브먼트가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한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참 지금도 그렇지만 참 상황이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나가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도들이 모일 수 없고 또 그 당시에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도 많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뭐 별거 아니지만 같이 아이들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 가운데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위로를 이렇게 듣게 되어졌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 주님의 은혜, 힘들 때마다 와서 도와주셨던 그 은혜,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신 그 은혜, 그런 생각과 그런 은혜가 마음에 막 밀려오니까 코로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은혜가 마음에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막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들 앞에서 막 울었어요. 막 기뻐서 막 기도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우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 모든 것 힘들고 불안정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저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내 잔이 넘쳐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이 참 어려운 상황이죠.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상황들도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안은.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기뻐하면서 주님, 나의 잔은 넘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힘드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이풍사 목사님께서 우리 코로나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한테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시기에 힘든 시기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깊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더 주님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빈 것과 같은 그 잔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힘든 시기들, 힘든 시간들 잘 견뎌내게 하여 주셨고 목자의 뒤만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이겨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시위로 인하여 폭동으로 인하여 가게나 혹은 사업장에 피해를 입는 그런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 피해를 입었다면 주님께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우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